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죄가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 4장 17절 통해 보니까 이러므로 사람이 따라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뭐 하지 않으면요, 행하지 않으면 뭐다? 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 했어요? 죄가 된다. 결국 불선이 죄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의 문제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선과 그 다음에 행하다가 무엇인지를,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요, 죄는 따라서 선을 행하지 않는 것. 뭐를 행하지 않는 거요? 선을 행하지 않는 것. 그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게 불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명심보감 개선편에 대한 공자왈, 위선자는 천지법하고 위 불선자는 천지화라는 그런 말씀을 상당히 여러분에게 많이 증거를 했죠. 공자 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을 행하는 자는 따라서 하늘로부터 복을 받고, 불선자, 선을 행하지 않는 자는 하늘로부터 화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만큼 선 행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선이라는 것이 뭐냐 이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의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선하다 하는 의미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선하다, 그리고 이걸 선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선하다, 이것을 선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이 선을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면, 창세기 1장 31절을 통해서 보니까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어떻게 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바로 결론적으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목적대로 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이게 선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을 윤리적으로 판단할 때 그것이 선하다 혹은 악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에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를 판단을 해야 합니다. 죄를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게 아니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특별히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도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자꾸
그 선을 행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내 속에서 자꾸 악을 행한다는 말이에요. 그걸 뭐라 그러면 죄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딜레마가 뭐예요? 모순된 모습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딜레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람이 선을 행하겠다는 것을 알고 또 이해하고 있지만 행동으로 실천되고 있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뭐냐 이게. 첫째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의도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다 능력은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능력은 다 있어요. 그런데 다 그릇된 길로 가요. 의도적으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둘째로는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그럼 어떤 처지에 있을까요? 사람들이 과연 선을 행할 수 있는데 할 의지가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선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순종하며 살아야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지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아는 것과 또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성경 어디에도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선을 행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따라서 본문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안다는 것은요,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며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도덕적 법칙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무신론자가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무신론자에게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론적 무신론자가 있어요. 또 하나는 실제적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그럼 이론적 무신론자는 어떤 자냐? 공산주의자와 같이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이게 이론적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 무신론자는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생활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야고보서 4장 첫머리에 이러므로 그랬어요. 이 이러므로란 말은 앞절과 뒷절을 연결시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7절 이전에는 하나님 없이 계획을 세운 한 장사꾼의 태도와 행동을 책망을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 없다고 믿는 이론적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의 성공을 자랑하고 죄가 없는 자처럼 행동하는 실제적인 무신론자라는 얘기예요. 그럼 실제적 무신론자는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 없이 계획한 사람의 인생은
짧고 힘은 제한되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것들 다 무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무시할까요? 뭐 때문에 무시해요? 탐욕 때문이에요. 여러분, 탐욕과 관용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가난한 자, 다른 이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돌봐야 돼요. 그들이 도울 수 있는 책임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기심으로 가득 채워진 이 장사꾼은 자기의 치부에만 관심이 있을 뿐 그가 가진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 전혀 무관심했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신행 불일치입니다. 그러면 이 신행 불일치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교훈하느냐? 여러분, 신행일치는 뭐예요? 신행일치의 삶은요, 아직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해요. 신행일치란 얘기,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믿는 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믿음을 가진 대로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 삶은요, 어쩌면 언행일치의 삶보다 더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야고보서 4장 17절에 신행일치가 아니라요, 불일치에 대한 교훈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뭐예요? 행하지 아니하면 이게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도 행치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식인의 교만 때문이에요. 그러면 신행 불일치에 대한 신약 성경의 다른 교훈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뭐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하는 자가 돼.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야고보서 2장 17절 보세요. 이와 같이 무엇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실이 따라가지 아니하면 그 믿음 자체는 어떤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 산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 보세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무엇이 없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뭐는요? 정의, 그 다음에 국률,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도 너희가 드려야 되고 너희가 정의와 국률과 믿음도 버려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행하지 않으면 이걸 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를 비유한 말씀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34절 보세요. 천천히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뭐할 복 받을 자들, 어떤 자가 복을 받는다라는 게 어느 편에 선 자? 오른편에 있는 자가 복을 받는 자라는 게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뭐하라? 상속받아라. 그러니까 오른편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오른편에 있어야 어떤 자가 복을 받는 자야. 그런 자에게는 어떤 나라가 상속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된 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른편에 있는 자는 어떻게 사느냐 말이에요. 35절 보세요. 뭐 할 때? 줄일 때 너희가 뭘 줬어요? 먹을 걸 줬어요. 또 목마를 때 뭐 했어요? 마시게 했어요. 나그네 됐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영접했어요. 헐벗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옷을 입혔고, 그 다음에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오른편에 있는 자, 복 있는 자, 복 받은 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한 자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왼편에 있는 자는 어떠냐 이게. 마태복음 25장 41절부터 43절 보세요. 또 어디에 있는 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자들이에요?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른편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되지 왼편에 있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오른편에 있는 자는 복을 받는 자예요. 왼편에 있는 자는 뭘 받은 자예요? 저주받은 자예요. 그러면서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 불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왼편에 있는 자는요, 그들에게 약속되는 거, 들어갈 곳은 어디예요? 영원한 불구덩이에요. 왜 그러냐? 42절 보세요. 그 이유가 나와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했다라. 오른편에 있는 자는요, 먹을 걸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근데 왼편에 있는 자는요, 먹을 걸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했고 그랬어요. 나그네 됐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영접하지 아니했어요. 헐벗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옷을 입히지 아니했어요.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뭐 하지 않았다? 돌보지 않았다. 여러분, 확연하게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태만의 죄는 이게 불신앙의 죄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럼 우리 상황은 어떠한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4번에 보면 죄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는 그랬어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뭐예요? 어기거나 혹은 순종함에 뭐예요? 부족한 거.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 어기고 사는 게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함이 부족해. 여기서 순종함에 부족하다라는 말은요, 이런 얘기예요. 태만죄를 의미해요.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이 게으른 죄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악하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아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할 수 있지만 누군가를 위해 또 기도할 수도 있어요. 내 삶 속에 기도를 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위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또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자기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도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미루었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태만죄. 여러분,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1편 2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성경을 얼마나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청지기로 물질과 시간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나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실제적인 무신론자가 되지 말고 선인 줄 알면 태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를 드립니다.